말씀이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분만이 흥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의 내용을 보면은 그는 흥하여겠고 나는 새하여야 되리라, 이 요한 세례가 발언한 내용이죠.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 다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내가 중심적이어야 되고 내가 나에게 포커스가 맞춰져야 되고 내가 중점이 돼야 돼요. 그런데 그 속에는, 그 내면에는 높아지고자 하는 의도도 있고 또 열등의식에 패배의식에 그래서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또 뭔가 대리만족, 합리화시켜서 나를 어떤 부분에 의해서 그걸로 합리화시키고 대리만족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출하는 부분도 없잖아 있다는 거죠. 근데 분명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두리뭉실을 하지 않고 우유부단하지 않고 뭐 아니면 도, 어둠과 빛, 천국과 지옥, 상방 딱 분명하게 단어가 정해져 있다는 말이죠. 분명히 세례 요한은 그분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그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흥해야 되고 나는 새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잠깐 줄거리를 살펴보면은 예수님은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마치고 갈릴리로 올라가지 않고 요단강으로 나아갔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곳에서 세례를 베푸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실 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한 유대인과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세례와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에 대해 논쟁이 일어났어요. 시대나 지금 시대나 이런 논쟁은 어디나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왜? 이 세상은 완벽하지 않고 완벽한 인간이 없기 때문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쟁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 논쟁이 왜 일어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논쟁을 우리가 현명하게 지혜롭게 잘 헤쳐나가는 게 그게 더 값지다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논쟁하던 제자들이 시기가 나서 세례 요한에게 말하기를 선생님이 증언하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 가더이다 하였습니다. 예전에도 시기 질투는 어느 곳이나 있는 것 같죠? 그래서 이에 세례 요한은 그들을 책망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가는 것이 자신이 원하는 바라고 말하며 예수님은 흥하여겠고 자신이 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으신 예수님을 믿어야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볼 때 우리가 이제 본문을 살펴볼 때 우리가 이 본문을 무시하지 않고 주시하지 않고 본문을 그냥 줄거리를 뛰어넘어서 어떤 본문을 읽어놓고 그냥 다른 얘기, 자기 간증 얘기 한다라면은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말 신뢰를 깨뜨리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여기 이제 보면은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20절을 보면은 헤로당의 잘못을 책망했다가 옥에 갇힌 세례 요한이 순교하기에 앞서 예수님에 대한 증거의 최후 증언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사역이 본격화되었음을 지금 또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기서 보면은 그 후에 니고데모와 이제 대화를 하고 니고데모 사람이 어떻게 날 수 있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저런 얘기를 했죠.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셨어요. 세례.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세례 베푸신 사건은 요한복음에만 나타나요. 근데 왜 이 요한복음에 이 기록을 했을까요? 두 가지를 살펴보면은, 첫 번째,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세례와 같은 세례를 베푸심으로 자신이 죄를 사한 권세가 있는 자임을 스스로 증거하고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스스로 있는 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똑같이 자기가 메시아임을, 우리를 죄에서, 인간의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자임을 스스로 나타내고 있어요. 스스로 나타내고 증거하고 있어요. 두 번째, 회개의 외치심은 세례 요한이 자신을 증거한 그 증거가 참임을 세례 요한과 동일한 세례를 베푸심으로 또 이것도 스스로 증거하기 위해서 이 세례를 베푸신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으므로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이 살렘이라는 뜻은 평화의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에논은 샘.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장소를 통해서 세례를 통해 주고자 하는 것이 죄를 끊고 샘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관계를 화목하여 평화를 얻고 평화를 얻고자 하는 그 하늘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 평화, 그리고 에너는 샘. 그래서 하나님과의 가장 밀접한 단어는 평강. 그게 가장 적합하지 않나 생각해봐요. 근데 어느 사람은 참 마음이 평안해요. 근데 어떤 사건이나 어떤 사람은 마음이 불안해요. 불안하게 만들고 마음에 평강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여기서 보면은, 그래서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해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그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던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라. 여기서 볼 때 요한에게 세례를 받던 사람들이 요단강 저편에 있던 그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요단강 저편에 있던 그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누굴까요?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도 예수님이고, 그 선생님이 세례 요한이 증언했던 이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라.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자기 선생님이 최고인 줄 알고 있었는데, 근데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를 받은 요한의 제자들이 자기 세례 요한의 때 받았던 그 사람들이 다 다시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니까 글로 다 가는 거예요. 이 말은 내가 음식점을 하는데 그 음식을 어떤 그런 모든 그 음식 만드는 그 비법을 다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다른 곳에 가서 음식점을 차렸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다 몰리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내 제자가 금방에 교회 개척을 했어요. 근데 교회 개척을 했는데 그 제자 교회로 다 가네? 근데 세례 요한처럼 그는 흥해야 돼갖고 나는 쇠야 되리라, 그렇게 할 자가 얼마나 있겠냐 이거예요. 나도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맞아요? 틀려요? 근데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고 했어요.
그 또한 하늘에서 주신 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했고 계획을 하나님이 이루셨고 하나님이 하신 것을, 그 순리를 이 세례 요한은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얘기해요, 세례 요한은. 자기가 할 거 쉽게 말해서 자기 주제 파악을 할 줄 아는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은 월권행위 하지 않고 월권행위도 하지 않냐고, 그리고 자기의 직임을 회피하지도 않아요. 나는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의 앞서 보내짐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것을 너희니라. 너희가 시기할 것이 아니라 너희가 제대로 똑바로 회개하라.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그거를 외쳤고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외쳤어요. 그러나 분명히 세례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분명히 말했어요. 월권행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었던 것은 마태복음 3장 1절,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5절 보면 유대 광야에서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라. 예수님은 나는 물로 세례를 베푸는 거지만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요한복음 1장 28절은 요단 동평 베단이라는 곳에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예수님을 설명했어요.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이기 때문에, 어린 양은 어때요? 엄마가 하는 대로 가요. 엄마가 따라가는 대로 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린 양이 아니라 다 어른이 되려고 그래. 다 어른. 다 너나 할 것 없이 다 으뜸이 되려고 그러고, 다 높은 자리에서 다 최고가 되려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살렘 가까운 에논, 그리고 신부를 맞이하는 신랑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25절에 보면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줬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맞냐? 그랬을 때 요한복음 13장 14절에 보니까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으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항상 옳아요. 우리의 생각이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의 방법은 항상 옳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일을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흥하려고 하는 것, 교회에서 직분을 맡고 영향력을 행사하며 세상적 본래를 휘두르고 하는 모든 것이 주님을 통해 흥하려는 우리의 모습, 언제부턴가 주님 때문에 쇠해지는 모습은 무능력한 사람으로 취급받는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서 예수의 일한다는 그 명목하에서 자기 어떤 유익을 취하고 유익을 찾기 위해서 자기에게 조그만 손해가 되고 유익이 되지 않으면
가차없이 조금 더 사람이 더 준 대로 가고 조금 더 저기 한 대로 가고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근데 분명히 세례 요한은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노라. 이 충만의 이 원어를 보면은 퍼플레로타이, 페플레로타이 말로써 물이 넘치기 직전의 상태. 그만큼 충만, 그만큼 물이 넘치기 직전의 상태인데 그러면은 그만큼 충만하다는 거예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대요. 그러면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기서 흥함과 쇠함은 추종하는 제자들의 수가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것을 뜻합니다. 이 흥하다, 아욱산어, 요한복음에 한 번밖에 나오지 않아요. 사도행전은 개인의 영적 성장이나 예수님의 영성이 높아지는 것, 그럴 때 흥하다는 소리를 많이 나오는데, 그리고 쇠하다, 엘라토, 신약 성경에서 3번 나옵니다. 히브리서에 2번 나오고요. 요한복음은 세례 요한의 고난과 죽음을 암시하고 그의 낮아짐은 그리스도의 낮아짐을 담고 그의 낮아짐은 결국 그리스도를 높이는 거예요. 내가 낮아짐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높아지고 내가 죽어야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요. 내가 살아갖고 펄펄 넘치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아이고 저 예수 믿는 사람 맞냐고 고개를 살려살려 젓고 혓바닥을 찰 수밖에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 말씀 속에서도 설교 속에서도 자기를 드러내고 나타내고 자랑하려고 하는 게 너무나 많아요. 그게 이제는 하도 이제 유래가 돼가지고 내가 자랑했는지도 내가 자기를 드러내고 나타내려고 한 건지도 몰라. 이제는 자신이 몰라. 그만큼 이제 둔해져가지고 영적으로 둔해져가지고 우리가 정말 민감해야 될 부분은 민감해야 되고 둔해져야 될 부분은 둔해져야 되는데 민감해야 될 때는 그냥 둔해가지고 뭐가 뭔지 모르고 둔해야 될 때는 민감해가지고 그냥 예민해가지고 그런 케이스가 허다하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 그분만이 흥해야 돼요. 내가 주님께 받은 나의 달란트 은사 내 노력으로 받았습니까? 내 능력으로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잖아요. 선물.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요, 내가 너한테 뭘 줬어요. 그러면 또 그 사람은 또 내가 주기를 원해요. 그래서 받기를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 대가 없이 그냥 선물을 줬어요. 아가페 사랑으로. 근데 그거 갖고 엄밀히 따지면은 그 은사 달란트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의 건데 뭐 그렇게 대단한 거 한다고 대단하게 뭐 하는 것처럼 고생 많이 했다는 둥 힘들게 열심히 했다는 둥 그거 누가 모를까요? 말하지 않아도 다 알아요. 오히려 말 안 하고 있으면 더
어쩌면 사람들이 더 알아주고 더 그 사람을 우러러보고 더 존경하게 될지도 몰라요. 근데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저는 그래요. 나는 이번에 선교를 통해서 분명히 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섭리가 있어서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선교를 가게 했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그렇기 때문에 나는 드러낼 것도 없고 이유도 없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냥 나는 도구로 쓰여질 것 뿐이에요. 쓰여진 것 뿐이에요. 그래서 나는 거기서 만족해요. 나를 내가 했으니까 나를 알아달라고 난 그런 것도 원치 않고요. 안 알아준다고 해서 서운한 것도 없고요. 왜? 하나님이 아시니까. 예수로 충만하면 돼요. 예수님이 알면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 과거에 이렇게 교회에 나를 어떻게 했다 그것도 자기 힘으로 했나요? 사역도 목회도 절대 내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눈 뜨세요. 예수님께서 주신 공급으로 하기 때문에 나의 어떤 과거의 어떤 그런 했던 업적이나 행적을 말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말할 필요도 없고 그냥 있는 본문에서 오늘 주어지는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가 픽션이 아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허구적인 말씀, 지어낸 글을 우리가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살아있는 말씀, 실제로 있었던 일들, 논픽션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논픽션,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면 돼. 거기에 굳이 나는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부연 설명할 것 없어. 우리가 정말로 그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아니면 우리 사람은요 아무것도 받을 수 없어요. 말씀도 그렇고 찬양도 그렇고 워십도 그렇고. 근데 보면은 조금 여기 하면 그냥 자기 잘라서 그냥 저기 한 거 마냥 그런 우리는 그 습관들 그걸 버려야 돼요. 이 고정관념을 깨야 돼요. 옛날 지금이나 논쟁이 없었던 시대는 없었던 것 같고 논쟁 시기는 일어납니다. 일어나는데 그걸 어떻게 대처하고 그렇게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우리가 정말로 지혜를 많이 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번 선교를 통해서 많은 것을 경험하고 배우고 왔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렇든 저렇든 우리의 할 도리를 하고 왔고 우리의 의무들은 하고 왔고 정말로 그러면서 시작도 중요하지만 우리 목회자들은 끝도 좋아야 되겠구나. 마무리도 좋아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진짜 생각을 많이 한 게 아니라 끝도 좋아야겠다. 응? 그 주최 측에서 뭘 요구를 하면은 그대로 따라주면 그냥 그 주최 측도 다시 한번 또 생각하게도 되고 또 돌아보는 시간도 갖게 되고 하는데 그냥 너는 떠들어라. 나는 내 저기 간다 그러고 그냥 몇 번을 그렇게 했는데도 그냥 아나무인격으로 그냥 그렇게 하면은 질려버려요. 사람이 질려버린다고요. 때로는 또 가끔 또 떨어졌다가 또 다시 만나면 또 깊은 것처럼 우리가 참 사역에도 목회에도 사람 관계에서도 이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지혜. 우리가 이 지혜를 구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저께도 이렇게 이제 만남을 통해서 느꼈지만 그 1층에 이제 교회가 조그만하지만 큰 건물은 아니지만 1층에 이제 커피숍이 있어서 커피숍에서 이제 거기서 이제 그 라떼를 이렇게 타주셔서 이제 이런 저런 얘기를 하면서 하는데 너무 고마운 거예요. 너무 목이 말랐는데 그 라떼를 직접 타주시면서 이렇게 이제 하는데 야 정말 그 보이지 않게 그 섬김 허탈한 그 어떤 그런 저기를 넘어서 그런 섬김이 너무나 인상이 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기쁨으로 충만해야 돼요. 기쁨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내 속에 자꾸 내 생각을 내 마음을 혼잡하게 하고 번잡스럽게 해서 자꾸 내 심령을 괴롭게 해요. 괴로우면 어때요? 기쁘기는커녕 짜증나고 그냥 스트레스 받고. 근데 여기는 세례 요한은 내가 세례를 베풀었는데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이 베푸니까 글로 다 갔어요. 그럼 어떻게 보면은 시기질투 날 수도 있어. 근데 나는 내가 그리스도도 아니다.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라. 그 가르쳤어요. 제대로 말했어요. 똑바로 말해줬어요. 이런 우리는 지도자들이 돼야 돼요. 아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그거는 안 된 거예요. 그러면서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느니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에요. 신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에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우리를 취하지만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느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응? 나는 거기에 유동치지 않고 거기에 현혹되지 않고 나는 그래도 끝까지 그분이 품어야 되겠고 나는 세워야 하리라. 그런 영적 의리가 있는 세례 요한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그럴 수 있겠어요? 나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내 자신을 정말 그럴 수 있을까? 그럴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제자들이 요한에게 예수님께 세례
예수님이 세례 베푸는 그곳에 사람들이 다 간다고 할 때, 그래? 이 사람들이 나한테 세례 베풀 때는 언제고 북쪽으로 또 다 몰린단 말이야? 그럴 수 있는데 세례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고, 만일 하늘에서 주신 말이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고 했어요. 그 또한 하나님의 순리로,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순리를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 또한, 이 또한 그런 것도 하나님의 순리대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러한 모습도, 저러한 모습도,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겠지 라고 정말 수준 높은 성숙한 그런 마인드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